사망, 23장 사망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모든 신성 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예배와 건중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적절히 제정되고 진료되고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들을 가진다. 이러한 의무들을 국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는 교회의 일을 소집할 권세와 또한 거기에 참석할 권세와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에 의해 처리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제공할 권세를 가진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또 이 주제 자체 하나가 국가법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부 또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국가의 행정명령과 국가의 공권적인 명령을 집행했을 때 이걸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는가, 또 국가가 어떤 그 증거 아래에서 교회를 또 핍박이나 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더 해석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또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받는 교회 입장에서 그럼 과연 교회가 얼마큼 저항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 것인가, 이런 또 저항에 그것이 혹시 부당한 부분이라 해서 저항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공적인 공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또 판단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 국가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행정명령이 예배 금지로 행정명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했고, 근대 80년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한 거고, 거기에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정립해주고 국가론을 정립해줬다라면 평상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성경적 국가관을 불신자 국가에 있을 때, 또 좀 더 친기독교 국가였을 때 교회가 그러한 국가명령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카이퍼의 글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조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했더라면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국가관 아래에서 근 한 3년 동안의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칼빈주의 국가관이 왜 그토록 훌륭한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고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이 일련의 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극좌 진보적인 편향적 입장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토록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모습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현 정부로 딱 돌아섰을 때는 아주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맹종의 그러한 형태를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진리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성경의 성경적 원리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현 정부가 하는 부분들을 칭찬하고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파는 그러면은 제대로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토록 또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랬던 또 모습,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부가 어떤 명령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또 우파의 이런 모습들은 그럼 과연 건강한 것인가? 둘 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응들은 올바른 성경적 국가관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라고 하는 국가를 대항하여 저항의 어떤 이야기들 할 때는 성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리적으로는 좀 더 세게 말할 때와 목회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설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자제하십시오. 성도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그런 지위와 직분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항의 정도도 욱하는 성질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5계명의 질서를 따라 상하 지위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지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저항의 원칙과 원리도 그렇게 해석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라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좌파라고 해서 이 문제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다 버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진보 쪽 입장에서 복지와 사회적 인권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을 무조건 또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카테고리에서 말해지고 있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과 구제와 이웃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또 진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나눔과 또 이러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인권을 확대하니까 문제지 인권의 기본적인 목소리는 교회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초창기 한국의 보수교회가 일반은총을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에는 루터파적인 그런 구원론의 이신칭의만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은총에 있어서 국가, 사회, 가정에 대한 이러한 목소리들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목소리를 낸 건 누구냐면 주로 기장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기장과 장신 이런 쪽 계열에서 또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겁니다. 보수교회는 거의 일반은총에 대한 사회 윤리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평과 어떤 제시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통 칼빈주의는 이미 웨스민스터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국가관도 있고 결혼관도 있고 직업에 대한 문제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스민스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비속어지만 대개 이렇게 갖고는 욕하는 그 내용이나 그런 우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또 추종하는 또 이러한 박근혜 추종파의 이러한 또 부분들은 그러면은 잘못한 게 없을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에 칼럼을 또 다시 쓰면서 국가 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지고 공적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이러한 행정적 판단을 하는 것과 또 교회가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질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컬럼을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글과 어떤 내용들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러한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죽음의 이러한 오고 감의 심각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일 줄 몰랐던 겁니다. 세상에 예배를 그렇게 쉽게 막 폐쇄하라라고 막 이럴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거죠. 진보 정부의 그러한 부정부패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자가 한마디도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한마디도 SNS에 언급하지 않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참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주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막 벌떼처럼 달겨들어가지고 평상시에 진보적 칼빈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책들을 가장 많이 우리가 즐겨 평상시에 봤던 분들이고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우파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 진보 쪽 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을 하면서 8.15 광복절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냥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주 그냥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신학자인가 정치가인가? 그런데 우파 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파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렇게 극단적일 줄이야.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 최소한 칼빈주의 목회자요 신학자인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니까 칼빈주의를 들고 있어도 이게 혼합적 칼빈주의, 정치적 칼빈주의,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알미니안적 칼빈주의,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아니 칼빈주의 한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막 방언을 외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샬랄랄라 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신비주의적 교회이면서 칼빈주의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방식이지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칼빈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성찬을 등한시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칼빈주의 교회면서 아직 형편이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없는 형편이면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편 찬송을 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은 제대로 된 칼빈주의자일까? 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형편이 어른들이 많고 그래서 아직 낯설어서 못 부른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막 공격하고 뭐 시편에는 뭐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르기가 뭐하다 이러면서 그걸 시편을 공격하면 아직 칼빈주의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겁니다. 현장의 연역성 때문에 아직 칼빈주의의 그 많은 규범들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그 칼빈주의가 뭘 하는지도 알면서도 그걸 공격하면 그게 칼빈주의자야 아니에요 도대체. 칼빈주의자면서 강의 설교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칼빈주의 교회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칼빈주의를 들고도 정치와 맞물리고 전염병과 맞물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극단적인 이런 해석들과 행동들이 나오는구나. 이 역사 속에 바르트가 가장 칼빈을 많이 외쳤던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였던 신학교가 장신대가 저렇게 칼바르트를 벌크업을 밀어내고 칼바르트를 교의학을 조직신학으로 세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칼바르트는 도르트 해설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장로교의 많은 신조 해설집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어마어마하게 독일에 소개했던 20세기의 칼빈을 가장 많이 소개한 자입니다. 근데 반틸이 그는 신자유주의자다라고 정통주의 흉내내고 있지만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이름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러있지 정통주의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의 다른 모습이지 전통주의와 자유주의 반반 섞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칼빈주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철학적 자유주의를 공격한 거고 본인은 신비주의적 실존주의적 자유주의를 구축한 것뿐인 거예요. 신비주의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좀 더 만남과 이런 신앙의 이런 뭔가 임팩트한 뜨거움 이런 걸 강조한 것뿐이에요. 왜? 자유주의자들이 당대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만 강조를 하면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철학적 자유주의를 신비적 자유주의를 공격한 거예요. 뭔가 뜨거운 게 있어야지 그래도 신앙한다라는 게 맨날 책이나 글이나 치면서 예수님이 무슨 선행을 했는지 예수님이 독재사회를 어떻게 개혁했는지 인권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좀 뜨거운 것이 실존적으로 내 개인적 체험 속에 뭔가 있어야 되는 이런 다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반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칼빈을 이용을 해서 자유주의를 공격하고 칼빈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의 신학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거 칼빈주의인가? 라고. 기독교 강요 펼쳐내죠. 신조 책들 출판해내죠. 그거 교회 안에서 가르치죠. 저도 그래서 칼빈주의에 대한 이 교리문답 이 부분들을 처음 신학교에서 배운 건 총신대의 바르트주의자에 의해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요리문답 가르쳐야 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르쳐야 된다. 교육학 박사한테서 실천신학과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아냐. 이런 게 있었나?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었네?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땅수 이상한 거 가르친다라라. 근데 나중에 관심을 갖고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논문을 쓸 때 이분만큼 그래도 교리문답을 많이 강조한 분이 없으니까 이분의 글을 좀 참고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분의 유학 출신과 독일 그 과정들을 쭉 거쳐보니까 바르트주의자예요. 다른 책에서는 아주 바르트가 이 시대의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그쪽 계열의 또 신학교에서 또 공부도 했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쇼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이렇게 강조하던 분이 바르트주의자였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칼빈주의자들, 또 칼빈주의자들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분들을 칼빈주의자로 생각했는데 이제 국가와 사회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해서 전염병과 관련해서 막 터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길을 찾나 봤더니 바르트주의적인, 알미니언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칼빈주의로, 세대주의적인 칼빈주의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유주의가 1920년에 태동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무너뜨리고 막 자유주의가 팽배할 때에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유주의를 막아내야 되고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일에 같이 힘을 합칩니다. 그럴 때 프린스턴의 메이첸이라든가 워필드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같이 동참했습니다. 자유주의를 막아내고 공격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근본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침례교 계열의 이러한 그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반틸, 메이첸 이러한 그 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를 설립하면서 도왔던 맥킨타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문화 부분에 대해서 반문화주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의 그걸 공격하면서 결국 이런 자유주의의 문화와 인권,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술, 담배, 금주운동, 담배 금지, TV 철폐 이런 세속 문화가 기독교를 망가뜨렸다면서 결국 그 자유주의의 교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문화까지 공격하면서 반문화주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이첸이라든가 반틸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건 뭐지? 왜들 이러지? 우리 개혁주의는 이런 반문화주의가 아닌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런 큰 반문화주의적 저항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근본주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더 이상 신학적 활동을 연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주, 이런 금연, 또 반문화, 음악 철폐, 또 이러한 모든 유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 거절, 이런 운동들, 그 다음에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이런 부분이 다 근본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끊임없이 국가의 정책의 유무를 따져가지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저항할 건 저항하고 문화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수용을 하고 술, 담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금지하지 않고 왜 성찬에서도 버젓이 우리는 또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금지시키고 죄악이다 그러게 되면 교리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그거 지적하자라고 오히려 잘못하면 다른 더 중요한 교리가 망가질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불균형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술 자체를 문제 삼게 되면 교회의 성례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례와 문화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술과 담배는 과용이 문제지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적 관점을 그렇게 정립해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태도들이 그래서 칼빈주의적 문화 간, 국가 간이 가장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세대주의, 이러한 신비주의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자기들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것은 가장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악한 거고 세모를 고려하지 않고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유교적 문화 안에서 옳고 그름 너는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정치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편 해석하고 다르면 너희는 적폐야, 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해석만이 가장 우수하고 월등하다라고 하는 구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적 토론도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신학적 토론을 하자고 누가 가장 요청합니까? 제가 가장 요청하잖아요. 인터넷상에도. 내 논리가 틀리면 내 논리에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컬럼을 써서 반박하십시오. 왜? 지금 신학자들의 이 해석과 적용과 판단은 성도들의 목숨을 지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위태로운 위기 앞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적어도 나는 내가 20, 30년 동안 정통 칼빈주의 국가관과 문화관을 배운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그동안 가장 싫어했던 정부이기도 합니다. 나도 현 정부의 진보적 성향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전염병에 대한 보건법에 대한 국가명령이어서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순종해야 되고, 목회자랄지라도 신학자랄지라도 그들의 공권력을 빼앗을 수 없고 그들의 공권적 행동을 막을 수 없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극자와 극우의 해석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극자에 있던 칼빈주의, 진보 칼빈주의 목사 신학자들은 좋아요를 꾹꾹 누르면서 제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거, 그것만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부분에 여태까지 선제적으로 그렇게 너무 빨리 현장 예배를 폐쇄한 바로 진보적 칼빈주의 해석은 바로 그게 문제다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안 드린, 예배를 소홀히 여긴 죄에 대해서 여태까지 내가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 입장을 뒤바꾼 게 아니라 그 입장의 연속선상에서 국가의 보건적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바꾸라는 것이지, 내 옛 입장을 포기하고 진보적 입장으로 내가 신학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왜 박수를 쳐요? 본인들에게 지금 계속 지금 신학적으로 당신들의 해석은 그건 아주 악한 해석이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자기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못 들고 온라인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파적인 또 분들도 같이 우파로서 해석해왔고 현장 예배를 지켜오면서 현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이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학 교수가 진보적인 목소리로 온라인으로 바꾸라고 확 돌변을 하니까 마치 적인 것처럼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우파에 있는 친구들이, 친들이 오히려 진보 쪽에서 제 글을 지우고 좋아요를 누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정말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파분들을 위해서 쓴 글인데 우파분들은 삐져가지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있고 오히려 진보 쪽을 저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진보 쪽은 자기네들 비판한지도 모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진보 쪽에서는 오히려 논쟁의 컬럼을 쓰셔야지. 성경 주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항상 이 세 가지, 주경학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파고들면서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또 그 다음에 신조의 객관적 고백 아래에서 과연 그런 내용이 있는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난 그런 근거에서 글을 써서 또 그런 근거에서 성경 해석을 해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 이 정부의 보건법에는 지금은 순종해야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집했지만 이게 성경적 신학자로서의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양심적 해석이다라고 저는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우파에 있는 글들은 그 어떤 글도 논리적 글이 없습니다. 그저 정성구 박사님 글 정도. 그러니까 예배 목숨 걸자. 비대면 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왜요? 그게 왜 비성경적입니까?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보편적인 그냥 말 몇 마디만 이렇게 써놓고 또 논리적 내용도 안 맞는 칼빈의 글을 그냥 보편적 예배 원리를 소개하는 그 내용만 끄집어다가 온라인 예배에 특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의 부분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읽는 그러한 김 목사님의 그러한 글들도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는 흑사병과 같은 그런 창궐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의 그런 행정명령은 백스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 아니 보건 전문가입니까 목사님이? 보건 전문가가 중대본부가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이동 금지의 이 내용들을 국가가 지금 집행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건적으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 수준입니다. 사망률도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은 다 바보입니까? 우리 정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 세계 의사들이 다시 지금 국경을,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도 재감염이 다시 또 시작이 돼갖고 국경을 폐쇄 또 하기도 하고 1000명대, 2000명대로 막 더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애들 수두룩하고 있고, 왜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전혀 부정하고 음모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현실을 음모론적으로 읽고 사회를 해석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세대주의적 관점, 근본주의적 관점,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엔 제가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비록 동료들이었지만 당신의 그런 신학적 관점은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관점이고 근본주의적 영향을 받은 관점이고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제세력파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관점이지 건강한 칼빈주의적 국가관과 문화관의 해석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국가관은 그렇게
자기가 판단한 몇 개를 가지고 음모론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반국가적인 그런 저항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백스터 시대의 국가위정자는 그렇게 항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스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는 카톨릭의 아주 강력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귀족과 영주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칼빈조차도 죽을 때까지 시민권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다른 위정자들을 그 세계 속에서 국가관을 이렇게 고백하고 마련한 분들입니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했지. 그런 세계 속에서 여왕의 통치권을 락스가 인정하고 칼빈이 그렇게 함부로 신앙이 다르다고 또 국가 위정자의 어떤 개인의 개팍성과 또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권한이 없는 개개인이 지나치게 그렇게 함부로 저항하면 안 됩니다. 악한 위정자랄지라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명분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신적 권위를 짓밟고 조롱한 국가 권위를 거역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 엄청나게 해결하기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본인들이야 저항한다라고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의 위정자 조롱하고 저항,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증거가 확보와 섭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확보돼야만 또 되는 만큼 감추어진 걸 가지고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교회는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제네바 교리 문답 읽었던 것처럼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방식만큼,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큼 폐역했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칼빈이 그래서 섭리를 고려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처럼 어떤 하부 위정자의 마음을 돌려세워서 그가 서운하고 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 그러한 충돌로 인해서 결국 위정자를 배신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악을 통치하고 악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적 역사가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 앞에서 그들의 모든 눈을 게하시가 겁을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한 번에 눈이 열리니 천사들이 보이고 한 번의 기도에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장님이 돼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섣불리 저항한다라는 핑계대고 우리가 다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저항의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우리가 섣불리 나서갖고 다 빼앗아 버리고 다 우리가 심판하고 다 우리가 복수하고 다 우리가 판결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억울하고 다소 좀 불편해도 다소 또 조금 불균형해도 하나님이 그 국가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라, 참으라. 그리고 이 정도 드러났으면 이 정도 저항하고 또 이 정도 드러났으면 또 이 정도 저항하고 그런데 도무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에는 국가의 전체 생존을 걸고 무력적 저항과 국민적 저항이 마지막엔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죽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저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저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나잖아요. 왜? 저쪽 군대가 힘이 세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한다든지 자연재해를 돌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적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로마서의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우파적인 이런 욱하는 행동들의 이러한 감성적인 이러한 행동과 대응들은 결국 지나치게 본인들이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정치에 사로잡혀서 칼빈주의의 웨스트민스터와
기독교 강요의 국가 간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바르트가 딱 그렇게 했어요. 히틀러를 공격할 때, 그 시대 자유주의를 공격할 때 만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철학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힘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칼빈주의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다가 친 것이지 결코 그가 자기의 뼛속 마음속 깊이 칼빈주의의 이러한 교리들을 구축한 게 아니에요. 구축했다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암살단을 조직하고 보네포처럼 그렇게 히틀러가 아무리 얄밉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암살단을 조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그 본인은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건 역사 이래로 칼빈주의 안에 그런 저항과는 없습니다. 바르트의 그런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욱하는 그 분노,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치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칼빈주의 국가가는 그걸 억제시키는 겁니다. 누르는 거예요. 왜? 너는 정당 정치인이 아니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이 땅에서 완벽한 국가를 만들 수도 없고 파라다이스 국가를 만들 수도 없고 우파가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완전한 국가가 되지도 않는 거고, 우파의 박근혜 정부일 때 물론 기독교적인 그런 많은 가치들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불신앙 안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동들을 여전히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CC 2013년 때에 가장 강력하게 박근혜 정부를 공격한 겁니다. 우파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 때 WCC가 이 땅에서 치러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좀. 내 마음에 지금 저도 안 들고 현 정부의 기독교 정책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지금 보건 정책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보건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야 예배법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것이 보건법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내가 좋아했던 정부이기도 하지만 그 정부가 반기독교 정책을 펼쳐냈을 때 강력하게 반정부 투쟁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그토록 지금 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 생난리가 치고 있는 이러한 그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진 이 시발점이 2014년 WCC 사건 때부터입니다. 이미 벌써 그때 신학자들이 다 예단했어요. 동성애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거기서 그 프레임으로 잡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아, 얘네들이 윤리적 문제에서는 동성애로 가장 이슈화시키고 종교적 문제에서는 종교연합, 화합, 사랑, 종교 혼합주의로 결국 가장 이슈를 끌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동성애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WCC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13년 박근혜 정부 아래, 2013년 부산 박근혜 정부의 보수 시장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수파가 집권하면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뒤집어서 만약에 전염병이 보수파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이렇게 펼쳤다라면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행정명령을 금지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핑계가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친기독교적입니까? 근데 이동 금지명령 셧다운을 내리고, 근데도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은 국가의 이러한 정책은 부당하다라고 저항하면서 성도들을 전염병 중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강행을 하고, 친기독교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정부가 새로워진다라고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정부의 보수적 정부에 너무 올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든 신념을 거기다 실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정부라고 해서 모든 신념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대응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는 기준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모이는 습관을, 그 부분에 대한 구절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왜 현장 예배 강행, 결사항쟁 여기다 써먹느냐 말이에요. 전혀 상관도 없는 구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경학적으로 좀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어도 기독교 모임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변증 아래에서,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모임 속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는 이것이 훌륭하다라고 변증을 한 그 내용이지, 예배관을 소개한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랑고 한 절만 있지 그 어디에도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와 관련 어떤 원칙을 세우려면 고린도전서로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또 기독교 강요 모든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향하잖아요. 그건 빼놓고 달랑 히브리서 하나 갖다가 언급해놓고 모이기를 폐하는 해놓고는 단 한 번도 예외적인 것도 허락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그거를 모이는 습관을 폐하는 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어떻게 이렇게 포악스럽고 무지막지한 그런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양심의 가책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선택을 막아버리는, 그리고는 죽음 앞에 서게 만드는 이런 폭력적인 해석을 쏟아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세대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내게 음성 들었는데 절대로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그런 회개 방식을 아주 반인륜적이고 반상식적인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사람들 보도하고 있질 않나. 조선시대의 구한말 시대의 무당들이 그렇게 반의학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반도덕적인 이러한 행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면서 샤머니즘과 미신으로 끌고 갔습니까? 칼빈주의는 절대로 반인륜적인, 반사회적인, 반의료적인, 반국가적인, 반문화적인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문화 전반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국가 간을 잘 수용할 수 있다라면 문화 간에 있어서 일반 은총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분별해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세상의 진보 칼빈주의자들은 보수 정권이 오래도록 법률 개통을 잡았다고 그게 얼마나 본인들의 눈에 믿게 보였는지, 삼성의 판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칼럼을 써가면서 저러니 우파적 판사지, 저러니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단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판사나 검사 이런 아주 보수 적폐 세력들이 그득그득한 이러한 공무직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세상에 칼빈주의 신학자라는 사람, 어떻게 판사 검사를 전부 다 그냥 이 사회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악폐 세력으로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공권력을 그렇게 자기 발에 때만지도 못하게 여기는, 그리고 크리스찬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망하는 그러한 좋은 직장을 성도들로부터 딱 악폐 세력인 직업인 것처럼 빼앗아 버리는, 주의를 못 지키는 그러한 직장이라면 우리가 책망하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중한, 누구나 다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직장을, 또 우리 성경적으로 절대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가의 위정자와 그런 공권력의 직업에 갖는 분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비난한 적이 없는 그런 교리를 갖다가 보수파가 그렇게 그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는 매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법조인으로 절대로 크리스천 청년들은 직업 갖추지 말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이렇게 무자비한 크리스찬의 삶을 빼앗고 크리스찬의 국가 질서의 이런 부분들은 망가뜨리는, 이건 제세례파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한 문장을 교리적으로 정립해 준 거예요. 왜? 그 시대도 제세례파가 그런 식으로 국가를 공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진보 자칼빈주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제세례파 신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칼빈주의 한다라고 우기지만
정통 칼빈주 입장에 봤을 때, 웨스민스터 관점에서 봤을 때, 웨스민스터에서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어떤 정부든지, 보수 정부든지 진보 정부든지 마찬가지. 그럼 우파 있는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는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공직을 부름받았어, 난 이 더러운 진보 정부에 나는 절대로 공직을 맡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악한 태도입니다. 부르면 얼른 가세요. 시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리 맡겨 좀 가서 올바른 크리스천 관점에서 통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공직에라고 했을 때 이 보수 공직에, 이 진보 공직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국가 공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칼빈주의 국가관이 이처럼 국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웨스민스터와 소요리 문답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잖아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 칼빈주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읽어도 그냥 냉랭하고 맹맹한데요. 그럼 아직 칼빈주의를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부지런히 더 공부하세요. 기초적인 것만 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도 아예 모른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 이제 배워가긴 하는데 정말 이제 뼛속까지 진짜 칼빈주의 진국을 이제 맛보는 단계는 중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중단계는 읽다가 눈물이 쭉. 이게 어디 스콜라적이고 이게 어디 딱딱하고, 아니요, 이건 성경 해석입니다.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흘려지죠.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에. 그러면 웨스민스터의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는 걸 가장 잘 요약해냈으면 웨스민스터를 읽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흘립니다. 이번 국가관 10번 100번 암송을 하세요. 다시. 왜? 우리가 읽다 보면 정치적 신념 때문에 편향이 돼가지고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악한 정치적 신념, 보수를 좋아했던 사람은 웨스민스터의 부득이한 것과 장소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안 들어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구절이 안 들어와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 공적인 예배 소중하다, 이런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던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세계관들, 유교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유교적 문화에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성도 사람입니다 했더니 우리 여성분들이, 네? 우리가 사람이에요? 이런 반응들. 여러분도 여성도 글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글자 배우면 죽는다 그러는데, 글자 배우면은 큰일 난다 그러는데, 글자 배우면은 병 생긴다고 그러는데, 글자 배우면 여자는 글자 배우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여성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도 여성들이 유교적 문화에 칠거지하게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배우러 오지 않는 거예요.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편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그게 박히면 웬만해서는 안 빠져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정말 그 죄를 도끼자루로 확, 성령의 도끼자루로 찍어내가지고 끊어내지 않는 이상 불신앙 안에서 틀어 박혔던 그 나를 사로잡았던 나쁜 세계관이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학대하고 마치 여성이 이 죄인인 것처럼 자식에 대한 이런 출산, 임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직 다 그 모든 걸 다 여성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거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임신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교 문화에 강력하게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또다시 나 때문이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양심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이게 세계관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걸 뜯어내고 성경적인 국가관을 집어넣어줘야
한국 사람들처럼 내 의견하고 다르면 죽이는 거예요. 세모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도 이 몸이 죽고 죽어, 골 100번 죽고 죽어. 이걸 들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저 소인배, 이런 느낌이 우리의 문화를 아직도 장악하는 것이. 그런 어떤 정치적 신념의 한 편을 타게 되면 골 100번 죽어도, 우리 편이 잘못해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이게 진보에만 있냔 말이에요. 우파 쪽에도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WCC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그럴 때 저희가 50억이나 드는 그 재정의 반을 순복음교회와 그 명성교회가 회장이 공동회장이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국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대고 나머지 반을 외교문화관광부에서 외교 무슨 문화사업으로 그렇게 반을 됐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교통비, 항공비, 숙박비를 다 대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여기 재정 지원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와서 축사하고 부산시장에 와서 축사하고, 만약에 여기 오는 순간 우리는 전국적으로 반정부 투쟁할 거다.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반정부 투쟁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청와대에다가 항의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조율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WCC가 보수 정권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발판을 만들어줘서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정부로 바뀐다고 해서 별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국가관 아래에서 국가가 기독교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협조하는 것이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반기독교적이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국가관이지, 내가 좋아하는 국가관은 저항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국가가 합당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프레임이야 이러면서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은 이 샤머니즘에 빠진 그러한 모교회의 모습하고 신천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해석이란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가관을 읽으면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막 가슴이 막 저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 이걸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작아서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 보수 여기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목사님 그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제가 도와야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 성도의 앞길에 그 정치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앞에 양심의 자유를,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양심의 자유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가슴이 저려오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사형금지제도 해라라고 난리를 칩니다.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아니요.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국가의 전쟁 수행권과 사형 집행권을 국가의 공권력으로 칼의 권세로 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건 국가의 유정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역과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형벌제도를 어디까지 조율할지 그건 다 국가 유정자가 선택할 문제지, 그걸 교리적으로 인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절대로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허락할 수 없다. 이건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극악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처형하고 차단합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약 폐기주의자가 됩니다. 무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구약을 그런 식으로 시대가 지났으니까 다 없어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적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 특별히 문제가 되는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그 특수한 그러한 그 형벌법과 관련된 정치법들은 중단됐지만 보편적인 법들은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이 손에 들려 있고 오늘도 여전히 구약을 우리가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양도 훨씬 많습니다. 구약이.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엄중하게 목숨을 끊는 그러한 형벌적 그런 정신, 의미, 그래서 악을 교정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이 건강한가? 악을 엄중한 형벌로 두렵게 해서 그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옥신각신 하잖아요, 정치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어, 형제님, 대답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 대답해 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 교정의 원리가 형벌의 원리 속에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교정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교정 형태로 모든 형벌의 초점을 무기징역으로 맞춰가지고 교정 형태로 맞춰야 되는 것인지, 그럴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건지, 아니면 악인은 처벌을 해 사형을 제도로 하든 아주 엄격한 형벌로 처벌을 하든 해서 악을 억제시켜야 되는지, 우리 기독교적 관점은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겁니다. 인간의 죄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잘 개선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육제도는 존중하되 극악범죄의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교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엄한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죄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억제가 되는 형태로 사회가 보호가 되는 것이지, 그를 무기징역으로 그를 교정사업에다가 집어넣고 극악범죄인 연쇄살인마들을 그렇게 해갖고 교정해갖고 한번 사회 더 큰 범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선 사회 정치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서로 옥신각신하고 정치적 신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그러한 범죄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 범죄들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극악스러운 범죄는 성경에서 엄중히 형벌을 가하도록, 그게 인간의 죄의 인간론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또 세부적인 교회도 권징, 출교가 있는 것처럼 사회와 관련해서도 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정치적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국가와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소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정치적 신념에 휩쓸리지 마시고 보수든 진보든 우리 크리스찬의 성경적 원리 안에서, 칼빈주의의 이러한 건강한 개혁주의 토대 아래에서 보수와 진보의 잘못과 옳음을 모두 말해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정치와 관련해서는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져버리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특별히 그게 정치적 신념이 되거든요. 더 무서운 자가 또 있죠.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이제 속담에 그렇게 무지해서 맹종하면서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럼 침뱉고 끌어안고 공무원도 두둑에 패고 너도 코로나 좀 옮아봐라,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그에 못지않는 또 무서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슷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는 무지해서 맹종하는 형태로 신념을 갖는 거예요. 정치관과 문화관에서. 하나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하나는 무지. 그럼 당연히 너무 똑똑한데 엘리트주의.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너무 똑똑한데 너무 똑똑해서 그 똑똑함이 신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똑똑함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도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 똑똑함이 자기 사리사욕과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신념화되게 되면 그것도 또 무서워. 국가관이란 정치관으로서 그렇게 무지함 속에 신념을 갖는 형태로
내 편이면 그냥 무조건 이런 욕돼도 되고, 또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똑똑한 자들은 또 특정한 정치념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의롭게 정치를 하는 것처럼 곤모술수를 쓰는 이런 아주 악한 정치가들, 그러면서 거기에 신념을 실는 그리고 그 똑똑한 정치인 중에 최강의 무서운 자는, 그런 자들은 돈 때문에 타협도 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또 타협도 하려고 합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정치적 함몰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똑똑한데 사리사욕과 욕망에 빠져서 그 똑똑함을 사용하는 악한 자도 문제지만, 그 종류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 주변에. 똑똑한데 연결을 해보세요. 진중권 씨 같은 분들, 나는 제일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타협이 안 돼요. 절대 평등의 사회를 조옥 씨가 망가뜨린다. 절대 평등의 이런 사회주의 가치는 가장 인류를 위인류답게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류의 철학의 가치다라고. 신념에, 지식이 신념화되어 있는 사람은 타협이 안 됩니다. 자기 몸 내놓고 그 일합니다. 개인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타협이라도 해요. 근데 잘못된 신념에 똑똑한 이 박사들의 이 신념주의는 그 돈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권력도 필요 없어요. 목숨 걸고 덤빕니다. 자기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자기 신념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런 허황된 신념인데도 그거를 옳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평등의 사회가 인류 역사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눈물 뚝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상에. 왜요? 그 강의를 듣고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저는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 저거를 듣고 박수를 칠 수가 있는가? 저거를 동조할 수가 있는가? 허무맹랑한 사회주의 철학과 잘못된 철학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철학이라 생각하면서 그거를 학생들과 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 철학과 이러한 내용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신념가들, 가장 무서운 자들입니다. 국가 간에 있어서도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좀. 3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관을 세워가게 될 때 건강한 성경적 국가관이란 이처럼 보수나 우파나 이런 특정한 정치에 휘말리지 마시고 온전히 기독교인으로서 누가 더 친기독교적 정부인가, 누가 더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가, 이거를 정책적인 사항별로 따져서 저항할 땐 저항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반기독교적 정책을 쏟아내면 저항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보편적이고 합당한 그런 보건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모두가 다 협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국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권위와 업무와 직무의 구별을 사망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절대로 말씀, 성례, 이런 교회적 인사권, 재정권, 교회 운영권 이런 거를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문장을 잘못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금지시켰지 않느냐. 그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이 커다란 보건법이 전체적으로 명령되었기 때문에
그 보건법 아래에서 교회를 보니까 예배까지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예배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는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거는 국가가 교회의 권한에 침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땐 저항해야 돼요.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건법이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교파와 모든 영역을 향해서 보건의 보편적인 명령을 내릴 때는 그건 예배금지법이 아니에요. 그건 보건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 저촉을 좀 더 받아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인식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 방해, 교회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 사랑의 교회 때 사랑의 교회가 법원이 당회권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한 목사님하고 저희 교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에 단 10원도 받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국가가 교회의 목사 임직권과 당회장권을, 인사권을 개입할 수가 있느냐. 이건 노회와 총회가 누구를 세울지, 누구를 면직시킬지, 누구를 당회장 권한을 줄지 이건 교회가 결정할 일이지 이걸 어떻게 판사가 결정하느냐. 이건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긋난다. 이건 국가가 교회를 침해한 거다. 이건 절대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가 무슨 학교를 졸업했느냐 하느냐. 아니, 교회는 사실 그것도 안 따지는 거예요. 원래 교인들이 좋아서 그를 목사로 세우면 그뿐인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어디 신학교라도 나왔어요? 정식 교육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학문에 뛰어나고 독학하면서 실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무 깊은 학문성이 있다. 그의 학문성을 존중해서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모두가 다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특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될지, 어떤 학력을 갖춰야 될지 그건 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다만 이제 뭐 최근에는 좀 더 목회자의 학력도 이제 뭐 4년제냐 이제 이런 거 조금 이제 보충이 됐을 문제지,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정규대학 이런 분들 코스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직함과 그런 어떤 은사가 보여지면 그 공동체가 선택한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이 무슨 뭐 배드민턴 동호회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도 어린데 굉장히 잘 쳐요, 어린애가. 그러면 그 어린애를 회장으로 앉혀놓고 모두가 그 밑에서 배우기로 결정했으면 그 배드민턴 동호회의 고유한 결정이지. 그걸 국가가 실력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 4년제 나왔으니까 얘는 나이 너무 어려, 얘 4년제 나오는데 얘로 배드민턴 이제 초급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바둑에 아마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사람을 갖다가 프로들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얘 회장으로 해놓고 얘한테 배워,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 고유한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특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컬럼을 쓴 겁니다. 이건 국가가 교회를 침해한 겁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그렇게 국가가 교회 침해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더니만 이번에는 예배가 금지가 됐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에다가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본인들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항할 주제가 있고 순종해야 될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의 고유한 말씀과 성례와 인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은 보건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는 핑계도 못 대요. 3단계 수준에 이르러서 그렇게 우리가 바짓가랑 잡았던 카페, 식당 거의 문 닫는 수준으로 고위험 시설을 다 문 닫았잖아요. 맨날 핑계댔던, 우파에 있는 분들이 핑계댔던 카페, 식당, 그리고 마지막에 지하철. 그러면 지하철이 이제 왜 중지하면 그때 가서 순종할 겁니까? 그 전까지는 순종 안 하고? 세상에 그런 국가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법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종하는 겁니다. 국가법에 순종 안 하면 당장 성도들의 인신의 구속이 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되고, 이게 국가법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교회가, 어느 나라 우리 종교계 역사가 국가법이 지하철 문 닫으면 그때 가서 우리도 따르겠다, 이런 식의 권면과 해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었습니까? 국가법이 떨어지면 어디가 순종하는 겁니다. 다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다소 억울한 사람도 있고, 다소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국가법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모든 세상을 모든 시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 있지.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겠다라고 불평부당하다라고 국가의 저항권을 불평부당하다라는 걸 가지고 증거로 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자꾸 반박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논리는 역사 속에 그런 교리적 개념이 없다라라고. 저항론을 끌어라라고. 불평부당하기 때문에 우린 저항해야 된다? 아니요. 불평부당할 때는 오히려 참아야 되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성경에 참으라는 얘기는 다 빼고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불평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의 저항권에 그럴 때는 다 참으라고 말합니다. 언제 저항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고. 그런데 전염병과 관련해서 떠드는 얘기는 불평부당하다. 왜 교회만? 그건 분명히 악해요. 분명히 그건 또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보건법을 막아설 정도로 이렇게 시민들이 다 염려하는데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전차를 안 멈췄다라고 이러면서 보건법을 다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양심의 그런 하나님의 헌신이라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또 주변의 인식에 있어서는 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신에 사로잡힌 자처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보건적인 정말 이 사회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래침 뱉고 끌어안고 코로나 옮기고 이런 정말 무식하고 막대 먹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진보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 쪽에서 주로 그렇지. 왜? 우파의 카테고리가 이렇기 때문에. 왜? 현 정부가 지금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또 역시 정부가 바뀌면 또 마찬가지 형태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파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잘못된 저항의 모습들은 주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제세례파, 이원론,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야 되고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모두를 국가와 교회를 종합적으로 교리를 전체적으로 국가법과 예배법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법 위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그럼 우리가 예배법도 우리는 소중하지만 국가법의 보건법이라고 하는 보편적 명령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개념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이원론으로 옳고 그름으로만 흑색, 백색으로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교리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적 개념이 성경 해석을 또 좌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염병의 창궐함 속으로 막무가내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가는 겁니다. 노약자들 끌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위험한, 상식적으로도 다들 판단하잖아요. 이럴 때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보건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공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고유한 그러한 성격으로서의 말씀과 인사권의 침해를 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보세요.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치와 평화를 유지시키는 임무도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치와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요? 어느 교단에서는 쟤네 교단을 더 우회해주고 카톨릭을 더 우회해주고 불교를 더 우회해주고 지금 이 불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공평하게 돼야 될지 어떻게 일치와 평화를 이룰지 그건 국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하는 과정에 기독교가 약간 좀 불공평하게 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우리가 핑계도 못 대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지금 전염력이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 오히려 그쪽에서는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라도 어찌됐든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라도 이런 각각의 모든 부분들이 기독교적 국가 안에서도 또 일반 국가 종교 다양화된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어느 종교와 어느 교단이 혹시라도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일치, 평화를 보존하는 그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신성모독적인 말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요건 이제 초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주면 국가의 종교적 의무를 너무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1729년, 1788년 미국 수정판은 이거를 삭제하고 국가는 그저 보호하라라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이렇게 여러 종교가 있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이단을 척결하는 이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독교 국가나 할 수가 있는 일이지. 그래서 적어도 발전 단계에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는 미국의 수정판, 1788년 수정판이 요거가 삭제가 되고 그저 모든 종교와 교회를 보호하라, 아버지처럼 보호하라, 요 표현을 우리는 수정판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가 좀 더 많은 형태로 교회가 부흥해서 기독교적 국가의 성격을 표현한다라면 국가의 위정자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러면 그 사회에 이단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종교적인 의무를 또 다하는 것도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판정은 누가 해요? 국가가 합니까? 그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이단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총회와 교단의 결정을 통해서. 그러나 이단이 결정이 됐을 때 인신을 구속하고 추방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칼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국가 위정자, 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국가 위정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 때 알미니아는 악이다라고, 알미니아는 절대로 개혁파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교리적으로 죄악이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모리스 정부가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을 전부 다 추방했고 특별히 반정부 투쟁을 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전부 다 참수를 시켜버린 겁니다. 죽인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반란에 직접 동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몇몇 목사들 내란 전쟁을 준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직접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한 목사들은 전부 다 처형을 했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전부 다 추방을 해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게 도르트 정신이고 웨스민스터 정신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기독교적 국가가 잘 형태가 구축이 되면 이런 길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적 국가는 가능해요. 이것도 영어로 이제 형용사를 표현할 때 조금 다른데 기독교 국가는 우리가 부정합니다. 정교 일치의 사회는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왕을 임명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일치된 재정일치의 기독교 국가는 부정합니다. 카이퍼도 분명히 우리는 왕이 목사요, 목사가 왕인 이런 나라는 절대로 비성경적입니다. 왕과 목회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두 왕국 개념. 그래서 기독교적 정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나라. 왕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래서 기독교적 국가는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 국가교회, 뭐 이렇게 표현. 이게 조금 더 좀 선명할 수 있게 국가교회 형태는 우리는 부정합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직과 왕직이 혼용이 되는 이거는 절대로 국가교회 형태를 우리가 부정하고 목사님과 왕은 통치자는 분명히 구별하되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구별하는, 그러면서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국가가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크리스찬의 위정자들, 크리스찬의 공무원들이 많이 세워져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독교적 국가는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빙크가 계시철학에서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계시철학 최근에 많이 또 이렇게 읽혀지고 그러는데 과연 그 책을 충분히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진보주의자들이 그 책 잘못 읽으면 진보 국가를 세우자 이런 식의 또 이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진보 국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또 진보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이런 핑계의 어떤 근거로 잡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망에 따라서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와 위정자는 각각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 위정자가 교회적 업무를 침해하면 안 돼요. 다만 이단을 척결하는 종교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아직 과도기적인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단을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종교적 자유는 신천지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해서 쫓아내버리게 되면, 불교를 이단이라고 해서 쫓아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가 기독교적 국가가 아닌 상태예요.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떤 위정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우리 기독교도 이교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불교인이 만약에 통치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불교의 눈에 가시예요. 저 이교주의자들 나라에서 쫓아내버려. 그럼 우리가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과도기적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럽에서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 일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크리스천 국가였을 때는 장로교인들이 편황한을 누렸지만, 위정자가 카톨릭인이라든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다 쫓겨나고 다 피신을 떠나고, 참 슬픈 일은 그 프레데릭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 돼요. 나 청년들만 있어. 미래의 자녀들을.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영주가 자기 아들이 루터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아버지한테 가면 분명히 아버지가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많은 개혁파 목사님들 보호해 주라라고 분명히 유언으로 남길 거 벽이 싫어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프레데릭은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루터파에 빠진 것을 돌이켜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 해당이 되는 다음 세대의 기대를 걸면서 간곡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돌아와갖고 팔치 지역을 지배하면서 칼빈지 목사님들 다 척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르시누스, 올레비안스 다 피난해버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손주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팔치 지역으로 개혁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역사예요. 프랑스 트레틴, 유명한 이 칼빈의 기독교 강령 이후에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 교과서를 쓴 트레틴. 그 트레틴의 아들도 아버지 신학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를 같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의 신앙을 지켜가는 신자로서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자, 예배와 건직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 이거 보세요. 예배와 건직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제정되고 짐대되고 준수되도록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다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적극적인 그런 국가의 의무는 초판에는 이렇게 보존을 하고, 수정판에는 그저 모든 종교들을, 모든 교단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처럼만 행동을 해주면 된다라고 국가의 종교적 의무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직자는 교회 회의를 총회를 소집할 권세도 있고, 또 거기에 참석할 권세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처리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또 조언과 제공할 권세도 있다. 이게 상당히 국가 위정자에게 종교적 의무의 권한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상당히 많이 열어준 겁니다. 비록 설교와 성례와 치리권은 위정자가 못 갖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법이든 어떤 형태든지 교회를 돕는 형태로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거 만약에 진보 정부의 진보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파 목회자들은 자꾸 정부의 이런 행동들을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입맛대로 부분적으로만 끌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국가의 이러한 권한에 대한 종교적 의무를 상당히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 국가일 때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초판의 내용이 비성경적인 게 돼버려요. 이건 초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우리가 웨스민스터를 고백한다 할 때는 1647년 초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판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초판도 이 국가관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다만
과도기적인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 불신자 왕이 또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정자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때는 수정된 형태의 국가 간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요. 수정된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도르트 총회 그 국가 위정자가 모리스가 소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신조 종교 회의들의 과거의 모든 대부분 종교 회의들은 국가 위정자가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신조를. 이거 다 국가 위정자가 만든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건데 왜 교회가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교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만든 건 아니에요. 거기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지. 목회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군사적인, 재정적인 이런 모든 서포트들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막대한 재정과 이런 부분들을 국가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통편도 발달되지 않은 이런 시대에 목사님들이 회의하러 가다가 도적대들 또 반대편 이러한 또 군사들에 의해서 전멸당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를 대동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전화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루터도 발트부르크의 성주가 자신의 군사를 대동해서 카톨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걸 그 암살 정보를 캐치하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루터를 보호한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런 보르스 회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의의 이런 부분들을 종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회의하는데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도르트 신조도 보게 되면 다 칼찬 사람들이 막 이끌어잖아요. 군인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는 반대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파들이 군사들을 대동해서 카톨릭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바돌로미의 대학살처럼 개신교인들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위정자가 이러한 총회 소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되어지도록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수정판 정도만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230페이지 1729년 수정된 건 어떻게 수정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국가 공직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믿음의 문제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우리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들의 의무이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보호자로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는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 이상으로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무들의 각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며 자유롭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의 정기적인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므로 국가의 어떤 법률이라도 그리스도인들 중 어느 교파의 자발적인 구성원들 중에서 자신들의 고백과 믿음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정치와 권징을 간섭하거나 명령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 공직자들의 의무는 어떤 사람도 종교나 불신앙을 핑계로 박해받는 일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모욕, 폭력, 학대, 상해 등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소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합법적 정부로서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부의 기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천지 이런 애들이 개신교를 테러를 다 하고 막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런 집단들이 와갖고 테러를 하고 그러면은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탕명한 목사님이 결국 그러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그 자기네를 이단이라고 한 그 교회의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테러를 가해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까? 교회 역사 안에 이렇게 이단과의 싸움과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상 있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정치 프레임에 휘말려가지고
현 정부의 이런 진보적인 이런 정부 부분들을 정복하듯이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하고 뭐 무슨 공산주의자니 빨갱이니 이런 식의 정말 이 얼토당토한 어떤 근거의 어떤 내용들을 확보할 수 없는 식으로 정치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왜 선거는 했고 왜 그러면 참습니까? 당장 칼 무기 들고 내란을 준하는 싸움을 해서라도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란을 해서라도 물리쳐야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정치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본인 우파분들도 정치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나 기독교 강요 읽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지 너무 그렇게 보수 우파 정치 그런 책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올인해가지고 청년들을 자꾸 정치 신념화 쪽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면 청년들이 흥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우파 쪽에 있는 그런 청년들과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같은 우파에 서로가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그 현 정부에 대한 그러한 태도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과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저항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이거는 합법적인 정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반국가적인 행동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빨갱이니 공산주의자니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신 공격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그렇게 빨갱이라고 막 올려대면 6.25 시대에 형제끼리 동료끼리 왜 죽창을 들고 이렇게 서로 죽였는지 이해되시겠죠? 같은 나라 안에서 못 사는 겁니다. 이런 거에 크리스천들이 휘말려가지고 정치적 해석과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아주 빨갱이 저쪽에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저 친입 아주 저 수국 꼴통들 해결이 안 돼. 기독교가 싸움을 더 부채질하면 어찌합니까? 그거를 교회 목회자가 자꾸 정치적인 그러한 보수 운동한다고 하면서 보수 철학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프레임화 시켜버리게 되면 그건 건강한 정치 교육이 아닙니다. 결국 잘못된 정치 프레임에 우파나 진보나 다 사람들을 망치는, 그래서 세상에 30대 무슨 20대 애들이 투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TV에 나오는 창문에 세상에 그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전 대통령이 그 재판 받으러 가는데 거기 소리를 지르고 플래카드를 내밀고 막 그 하는 모습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어린아이들. 진보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나 이번에 우파의 또 운동, 시민운동 한다면서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써붙여놓고는 나는 현 정부의 이러한 반공산주의적 정부에 수용할 수 없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어요 정말. 그걸 크리스천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진보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우파의 이런 극단적인 구구적인, 본인들은 그게 구구적인 그런 정치 행동인지를 수용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처럼 건강한 칼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칼빈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정부를 수립하는 게 이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 보수 정부가 만약에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요즘에 이러한 우파분들의 극단적인 이러한 발언들, 극단적인 반정부적 그런 행동들의 이러한 극단성들을 보면서 저도 우파적인 그러한 정치 입장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친기독교적인 우파를 좀 더 존중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구구적인 이러한 행동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직자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퍼포먼스들을 그렇게 하는 걸 마치 대단한 어떤 용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터넷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공직 권한을 가진 자의 청문회 이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웃었다라고 세상에 그거를 그렇게 우파 사람들 청년들이 조롱하면서 그렇게 탁 문 닫히자마자 씨 웃는 이런 퍼포먼스들을 갖다가 SNS에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거 올렸다라면 정식으로 교회 권직으로 제가 징계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단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권직은 안 했는데,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청문회라고 하는 대상자인데, 대상자면 이미 벌써 준 그 허락을 받은 그런 자인데, 그런 국가 공직자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의 때 묻은 신발만 치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그게 칼빈주의의 국가관입니까? 그게 건강한 개혁주의 국가관입니까? 되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국가 위정자를 함부로 그렇게 조롱하면. 바울도, 예수님조차도 국가 위정자의 권위의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비록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권위 자체는 존중하고 가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가르침은 친정부, 반대정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3항의 각각의 고유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보건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다라면 좀 더 부당해 보이고 좀 더 불평등해 보여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가게를 닫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벌써 이제 등장을 했고, 관공서 웬만한 데들 다 문 닫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문을 닫는데도 또 지하철 아직 문 안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위험한 데도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너무 예의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반사회적인 이런 욕들을 지금 자초해서 먹는 것, 욕 먹는 것인지 합당한 욕인지, 본인들은 합당한 욕이라고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애매한 고난이라고 핑계댈지라도 자초한 고난은 아닌지요. 어디 언제까지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피신 안 하는가 보겠습니다. 지하철 중지되면 그때 가서 피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또 내고 또 핑계거리를 제시할 것인지. 하필이면 웨스트민스터 국가관, 또 예레미야의 국가관 특별 설교 이렇게 해서 3번, 4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겹칠 때는 이렇게 3번, 4번, 이것도 제가 뭐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3번, 4번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국가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때 잘 정립해 두셔서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와 이웃 생명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국가관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눈물이 흘려지는, 야, 이런 정말 건강한 칼빈주의 국가관이 있었구나. 기독교 강요를 이번에 다시 읽어보세요. 급합니다.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항론 있는 부분들, 또 오늘 제가 예배론 있는 부분들 차근히 쭉 지난번에 국가론 읽어드렸고 이번에 예배론 읽어드렸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도 이렇게 저항에 대할 때와 복종해야 될 때와 또 예배론에 있어서 규정적인 핵심적인 부분과 또 허용적이고 부득이한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어느 하나만 강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편협한 읽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히브리서의 이러한 주경학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막무가내로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는 모든 세계관에다가 기준점으로 삼는, 성경적 근거도 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거지로 이렇게 막 써먹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정치적 신념에, 내 어떤 생활의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치적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 꺾으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정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관, 웨스트민스터의 국가관, 칼빈의 기독교의 국가관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하셔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복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 국가관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정치적 신념의 프레임에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정치가 신앙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국가관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보수적 신앙관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역사적인 또 이러한 신학자가 봤을 때는 당신의 정치관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성경 해석과 웨스트민스터와 기독교 강요를 전부 다 악용하고 편집하는, 당신의 정치관이, 보수 우파적인 구구적인 그 정치관이 현 정부의 진보 정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당신의 정치적 신념이 모든 성경 해석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진보 좌편향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양쪽들을 비판하면서 우리 갈 길을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국가관이다. 성경적 국가관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주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겁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또 양쪽에서 다 욕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가장 올바른 해석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의 국가가